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이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매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하늘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의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이에 한온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에 중동불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벳르홉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마아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돕 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매 암몬 자손은 나와서 성문 어귀에 진을 쳤고 소바와 르홉 아람 사람과 돕과 마아가 사람들은 따로 들에 있더라. 요압이 자기와 맞서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의 선발한 자 중에서 또 엄선하여 아람 사람과 싸우려 그 백성의 남은 자를 암몬 자손과 싸우려고 진치게 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네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요압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아람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려고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이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요압이 암몬 자손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 모임에 하닷 에셀이 그 사람을 보내 강 건너 저쪽에 있는 아람 사람의 군을 불러내매 그들이 헬람에 이르니 하닷 에셀의 군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림해 그가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헬람에 이름에 아람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진을 치고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대와 마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그 군사령관 소박을 치매 거기서 죽으니라. 하닷 에셀에게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섬기니 그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도 그 후에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그 후에라는 표현이 사무엘 하에 여러 번 반복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선은 이 시간적인 차이를 말하는 것 같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앞에 있었던 일과 연관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앞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어제 본 말씀대로 이제 요나단과의 언약을 기억하여서 사울의 일가 중에 남은 자가 있는지를 찾아보게 했던 다윗의 모습을 어제 보았습니다. 다윗이 이 사울의 후손, 요나단의 후손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가 있느냐 하고 알아보았더니 요나단의 아들 가운데에 무비보셋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를 데려오게 합니다. 그는 비록 두 다리를 절고 있는 그 불편한 중에 있었고 또 패족에 남아있는 그 유일한 그 혈육인 까닭에 그는 대접을 받을 수 있는 형편이 아니라 오히려 언제라도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마는
다윗이 그를 찾아다가 선대하고 왕의 식탁에서 밥을 먹게 하고 또 무엇보다도 사울과 그의 가문에게 있었던 모든 재산을 찾아서 그에게 돌려주는 참으로 예상할 수 없었던 엄청난 호의를 다윗이 베풀었습니다. 그 일이 다윗이 어떤 사사로운 감정 때문이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요나단과 맺었던 언약 때문이었다라고 다윗은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앞서 우리가 8장 마지막 부분에서는 다윗이 왕이 되어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들을 다스리는 어떤 그 통치의 원리 그리고 그 삶의 방식의 기준으로 성경은 소개하기를 그가 정의와 공의로 모든 백성을 다스렸다. 이렇게 간략하게 그의 세계관과 통치관을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정의와 공의, 그것은 나 자신이 기준이 되는 의가 아니라 또 사람들과 타협해서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그런 의가 아니라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판단할 수 있는 옳고 그름을 말합니다. 사람들을 대하다 보면 내 생각도 변하는 걸 느끼게 됩니다. 또 이런 사람을 만났을 때는 참 사람들한테 호의적일 것 같은 나 자신이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는 어찌 그리 모진지 하는 그런 생각을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똑같은 일을 두고도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는 그럴 수도 있다라고 말하고 또 마음에 안 드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느냐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일은 남에게는 용납이 되지만 또 나 자신에게는 다르게 적용이 되기도 합니다. 이렇듯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삶의 기준들이 있는데 다윗은 그것을 하나님의 공의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의로 살아왔다. 하나님 앞에서 그 뜻을 가지고 살아왔다. 라고 일러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그러한 맥락 가운데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런 맥락 속에서 행하는 일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1절을 보면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 아들 한온이 대신하여 왕이 된다. 이건 늘상 있는 일이죠. 사람이 나면 이제 죽을 일이 있을 것이니 어느 나라이고 왕이 죽으면 그 아들들이 왕이 되어지는 일은 늘상 있는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2절에 보니까 다윗이 말을 하기를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온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암몬 자손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간헐적인 전쟁은 계속 있었습니다. 8장에서도 그리고 그 이전에서도 암몬 자손과의 국지적인 전쟁은 계속 있었고 또 암몬 자손의 것을 빼앗아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드렸다. 이런 기사도 먼 옛날의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일들을 기준하지 아니하고 다윗은 그의 아버지가 베푼 은총을 기준하여서 오늘 그의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가 어떤 일을 구체적으로 호의를 받았는지를 성경은 설명하고 있지는 않으나 여러 정황을 비추어 봤을 때 다윗이 아마도 사울의 공격과 추격을 피해서 도망하던 시절에 암몬으로 또한 모압으로 여러 지역으로 이렇게 피해 다닐 수밖에 없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피하다가도 그 가운데서 또 다른 위협을 만나면 또 다른 곳으로 피하고 또 그곳에서 호의를 받지만 또 시간이 지나서 다른 새로운 세력들로부터 오해를 받게 되면 또 다시 피해야 되는 그런 신세였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때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우리는 이제 추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을 추억하고 그래서 그의 아버지가 죽은 것을 조문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그 신하들을 이제 암몬 자손의 땅에 보냅니다. 호의를 베푼 거죠. 조문하기 위해서 조문 사절단을 보냈다는 겁니다. 그런데 3절에 보니까 이 암몬 자손의 관리들 그러니까
암몬 자손의 공무원들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 암몬의 새로운 왕 한운의 이제 신하가 되는 이들이 그에게 조언을 하기를 다윗이 당신에게 조문객을 보낸 것이 당신의 아버지를 공경해서인 줄 압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을 정탐하여서 이 땅을 함락시키고자 함입니다. 라고 의견을 밝힙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이야기를 듣느냐, 어떤 이야기를 듣느냐에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는 누가 와서 이야기해도 잘 판단할 수 있어. 이것처럼 교만한 이야기가 없는 겁니다. 사람은 듣는 대로 생각할 수밖에 없고 듣는 대로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누구에게 무슨 이야기를 듣느냐는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그에게 들려진 그 이야기로서 기준이 되어질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듣는 어떤 이야기이든지 또 그런 이야기들로 인하여 변화되어지는 내 생각이든지 하나님 앞에 다시 두고 비추어 조명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한우는 오해를 했습니다. 그런가 보다 하고는 오해한 것으로 경계하는 정도에서 멈췄으면 다행인데 오늘 말씀 4절에서 보는 것처럼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서 수치와 모욕을 가합니다. 수염을 자르고 그리고 옷을 잘라서 부끄럽게 만듭니다. 이것은 도대체 어쩌자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전쟁과도 같은 그러한 상황이라는 것을 그들도 모르지 않았습니다. 가만 보면 하다가 전쟁으로 간 것이 아닙니다. 전쟁이 벌어질 만한 상황으로까지 기꺼이 그렇게 이제 자신들의 우매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6절 말씀을 보면 암몬 자손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그리고는 한 일이 뭡니까? 그럼 얼른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잘못했다, 오해가 됐다, 그래서 그렇게 실수를 했다, 이렇게 이 상황을 그렇게 정리하려는 것이 아니라 전쟁하게 되겠구만, 전쟁해야지, 그리고서는 자기들의 힘만 가지고는 이스라엘을 이 전쟁으로 맞설 수 없다고 생각을 했는지 용병들을 고용을 합니다. 용병을 고용해 가면서까지 전쟁을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자기 힘에 붙이는 상황인데, 자기 힘으로 안 되는 일인데, 게다가 이스라엘이 쳐들어온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그런데 7절 말씀을 보니까 다윗이 듣고 이제 요압, 군대 장관 요압을 보냅니다. 그런데 8절 말씀에 보면 암몬 자손이 나와서 여기저기다가 진을 치는 바람에 9절에서 설명하는 대로 요압이 자기와 맞서 앞뒤에 친 적진을 보았다. 그러니까 어느새 이 요압이 이끄는 군대의 앞뒤를 이제 암몬 군대가 포위한 그런 모양새가 되었다는 겁니다. 어느새 그렇게 함정에 빠지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압은 어떻게 합니까? 그의 동생이자 또 다른 군대의 지휘관인 아비새에게 한 대를 맡겨서 나뉘어집니다. 역시 이들도 전술을 구합니다. 그래서 나뉘어서 너는 이쪽을 맡고 내가 저쪽을 맡겠다. 만일 저쪽이 더 강하면 그래서 네가 감당하기 힘들면 내가 와서 도울 것이고 또 반대로 내가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라면 내가 와서 도우라 하면서 각자가 역할을 나눕니다. 그것은 그들이 가졌던 방법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그들이 가진 자세가 어땠느냐 하는 겁니다. 12절을 보니까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렇습니다. 그들이 가졌던 방식은 뭐였느냐? 이것은 여호와께서 이끄시는 전쟁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행하면 된다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에게 어리석음이 있어서 위기에 봉착할 때에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때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서 주를 의지하는 자에게 주님의 지혜를, 주님의 방법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 어떤 생각이 우리 기저에 있느냐 하면 기도해봤자 소용이 없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내 생각 수준에서는 지금 기도한다고 방법이 나올 것 같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중단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기도 안 해도 이건 될 일이야. 그 얘기는 뭡니까?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고도 내 능력으로 얼마든지 일을 할 수 있을 것이야 해서 또 기도를 안 합니다. 이 교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뻔히 아는 길도 실수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자신이고, 그리고 우리가 알던 길도 놓치는 것이 우리 자신입니다. 종종 그런 때를 경험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왜 그런 실수를 했지? 내가 정신이 나갔었나 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니 정말 모든 상황, 모든 형편 속에서 우리 주님을 의지한다는 것. 지금 이들은 여호와께서 이끄시는 전쟁으로 고백을 하고 이것이 우리의 싸움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끄시는 싸움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맞서 싸워서 어떻게 합니까? 요압과 그와 함께한 백성들은 아람 사람들을 대항하여 싸워서 그들을 물리치고 또 아비새도 반대편에 있는 적진들을 물리쳐서 그들이 다 전쟁을 승리로 이끌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대와 마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군사령관 소박을 치매 거기서 죽으니라. 그들이 싸움에 대한 간략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그들이 싸움에 그 전공이 오늘 주제가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느냐는 사실 우리에게 피부로 와닿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들이 원치 아니하였던 전쟁에 휘말려서 그것도 그들 이스라엘 백성도 예상하지 않았겠습니까? 저들이 대략 인구가 어느 정도고 그곳의 형세가 어느 정도고 그러니 싸움이 벌어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예상을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들은 용병까지 고용해 가면서 그 전쟁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과 그의 백성들이 취하였던 삶의 방식은 바로 하나님의 공의 또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의의 방법으로 택하여 맞섰다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다윗이 선한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조문단을 보낸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공의와 정의의 방식 속에서 행한 결정입니다. 전쟁을 불사하고 달려드는 이들에게 담대히 맞서서 그들을 물리쳐 싸워 이긴 것 또한 역시 공의와 정의이신 하나님의 뜻을 자신들의 삶의 방식으로 붙들었기 때문에 얻을 수 있었던 은혜의 결과인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만히 따지면 상황이 다르고 형편이 다르고 정도가 다르고 때로는 상대가 다르고 나의 상황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릅니다만 결코 변하지 않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모든 상황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그것은 나의 형편이 기준이 아니라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묵상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기준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언젠간 TV에서 이렇게 그 포목점에서 천을 이게 다루시는 분이 나왔는데 그분이 자아가 없이도 척하면 뭐 1m, 또 척하면 뭐 70cm. 이걸 너무나도 기가 막히게 잘 맞춘다 그래서 방송에 나왔더라고요. 보니까 그분에게 뭐 43cm 해주십시오. 그러면 탁탁 다 맞춰요. 놀랍도록 맞춥니다. 나중에 그 비결을 물었습니다. 제작자가. 어떻게 이렇게 하십니까? 그랬더니 틈나는 대로 뭘 하시냐 하면 1m짜리 자를 옆에다 놓고는 틈나는 대로 1m를 이렇게 잘 재본다는 거예요. 틈나는 대로 1m는 요 정도다. 계속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서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공의는 이런 것이다라고 우리 마음에 새겨야만 어떠한 삶의 어떠한 상황을 만나도 그때마다 흔들리는 인간의 생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변함없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뜻을 의지하여 오늘도 주님 뜻대로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그 뜻을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만나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뜻을 이 아침에도 말씀을 통해서 일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의, 이 세상을 향하여 선포하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의지하여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땅히 승리케 하시는 주님의 영광을 보는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